자, 오늘은 3일째 날입니다. 이제 이틀을 넘기고 3일째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 이 간상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다 눈치를 챘다 그럴까요? 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억압된 부분들을 치료해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가 묶여 있으면 아무리 날아가려 해도 날아갈 수가 없고요. 또 새가 새장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는 마치 새장에서 퍼덕퍼덕 되면서 날았던 기도라고 하면은, 관상기도는 세상 밖을 나와서 넓은 하늘로 활활 날아가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일반적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공간 속에 갇혀있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 관상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또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 단순히 기도하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며 그 속에서 평강을 얻으며 또한 치료를 받으며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기도가 간상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상기도와 치유를 연결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간상기도를 치유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 영이 해야 되는데, 영이 병들어 있다든지, 영이 무거운 돌에 꽉 눌려 있다든지, 그 영이 갇혀 있다든지 하면은 그 영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간상기도를 하려고 해도 풀려나지 않는데, 의지는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 속에서 풀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씻어내고 빼내고 풀어낼 때에 비로소 내가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은 좀 자유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보다 덜 자유를 누립니다. 더 들어가서 심리적이나 영적인 부분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깊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무언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 있어요. 그것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게 자유하지 못한, 그게 다 포로된 마음이에요. 속박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벗겨내거나 자유케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로? 나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게 뭐냐? 그게 간상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치유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간상기도는 곧 치유기도다. 회복의 기도다. 변화의 기도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기도다.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다. 나를 자유케 하는 기도다. 나를 강건케 하는 기도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용어로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유케 한다. 변화를 한다. 체험케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런 게 모든 것이 가상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이죠. 그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나에게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나도 모르는 억압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큰 돌덩어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그냥 큰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손톱 밑에 가시 낀 거는 알아도 염통에 가시 들어간 건 몰라요.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몰라요. 밖은 알아도 안은 몰라요. 우리는 내 안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은. 내 내면을 알아야 돼요. 내 내면은 매우 신비한 구조입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내 내면을 모르면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 내면을 모르면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상처의 세력입니다. 또 내 속에 나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간상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속에는 어둠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무거움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오물들을 담과 벽을 헐고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억압, 눌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디에 쌓인다 그랬어요?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을 땅에다 확 뿌립니다. 그러면 물이 땅 위에 있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스며 들어가 버려요.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땅 표면에서 없어지는 것이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그 물은 그 속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시집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그냥 겪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럽고 슬프고 두렵고 좌절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현실에서는 금방은 못 느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배어요. 이게 쭉 배어요. 그리고 나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내 마음은 자유하겠습니까? 또 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성품에 온유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람도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고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 사람이 악해져요. 아주 선한 사람도요.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막 저 사람한테 무시받고 막 이러면은 악해지고 독해져요,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겪으면서 서러움을 겪으면서 속으면서 당하면서 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 상처받음들이 배어져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 게 우리 속에 많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자유하겠어요? 속박되겠어요? 속박되고 무겁고 돌이 누른 거 있고 어둠이 쫙 깔려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중심의 기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도 그냥 자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소름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벽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오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 향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간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상기도가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이 간상기도에 대한 책을 본다든지 하면은 간상기도와 치유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수도사들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해가지고 깊은 모아의 경지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교통을 하고 하는 이러한 속으로 가고 있지. 그 부분에서는 치료를 다루지는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한 부분을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걸 자꾸 이제 제가 그걸 도움을 받으면서 체험을 하면서 치유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치유 쪽을 많이는 못 다룹니다. 이제 내적 치유 이제 집회 시간에는 그냥 상처만 계속 한 4일 동안 상처만 다뤄서 이제 막 꺼내고 또 그러면서 또 간상기도가 또 뒤쪽에 들어가고 간상기도 세미나는 간상기도가 주가 되면서 이제 치료가 뒤쪽으로 나고 그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기 속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성품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건강도 해쳐요. 그런 게 많이 있으면은 성품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도 해치고 영성도 해치고 자유함이 없어져요. 육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 속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간상기도와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냥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무셨죠. 오늘도 또 그렇게 하십시오. 또 내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서 자신도 느낄 수 없는 그런 편안함이 넉넉함이 자기에게 발견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그 임재에 대해서 우리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교통함.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 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임재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주시는 것을 좀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고 있어요. 치료도 받고 있고 사랑도 받고 있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될 때 받겠습니까? 영적 상태에 될 때. 영적 상태. 육이 나한테서 또 혼이 나한테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영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틀째, 이제 3일째인데 찬양 많이 드렸죠. 그렇죠? 찬양 많이 드리고 또 메시지를 또 많이 듣고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집중 교육하고. 여러분이 4일 동안에 드리는 찬양이요. 1년 드리는 양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드리는 양보다 더 많아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을 하거든요. 푹 빠져버리거든요. 찬양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4일 동안 받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일평생 듣는 메시지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왜? 푹 빠져버리거든요. 잠깐 가서 그냥 어수선한 마음에 가서 찬송 몇 곡 드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냥 계속 시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집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우리는 지금 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로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영이 깨어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영이 깨어나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알고요. 다가오셔도 내 안에 있어도 계신 걸 알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알아듣습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이 잠자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14년 전에 그가 몸 밖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자,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 영이 그렇죠. 자기의 영이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몸과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탈되어서 됐는지는 자기는 모른다. 자기 영이 빠져나갔는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속에서 자기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깊은 임재입니다. 이것이 아주 이거를 뭐라 할까요? 완벽한 임재라 그럴까요? 깊은 임재.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임재를 주시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다가가십니다. 얕은 임재 속에서는 얕게 다가가고 깊은 임재 속에서는 깊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간상기도 잘하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걸 봤잖아. 환상을. 베드로가 간상기도자입니까? 아닙니까? 간상기도자예요. 사도 요한은 간상기도자예요.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간상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도는 다 간상기도예요. 장년과의 교통함의 기도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변질이 돼요. 자기 중심으로 변하고 성령의 교통함보다는 다른 식의 나와서 기도가 되면서 오늘까지 기도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질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중세시대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던 그런 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지널을 하는 거니까 오리지널. 전에는 가리지널이었고 지금 우리가 오리지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원래 바울이 또 베드로가 했던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조건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말해도 듣고 줘도 받고 교통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육적인 상태, 혼적인 상태고 정신은 딴 데 팔고 앉아 있는데 이게 들립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에 학교에 와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칠판에다 말을 하고 해도 들립니까? 안 들려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든.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가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한 시간을 해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못 찾았어요.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은 깊은 영적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깊은 관상 상태에 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육체 속에 있는지, 육체 밖으로 나와 있는지, 그것이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 육체도 필요 없어요. 정신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영과 순수한 나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과 합쳐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서 걸어가거나 누구하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주체는 뭡니까? 육신과 혼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는 게 지금 육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계속해서 내 이 신경에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 자세를 잡으려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과 만납니다. 그것은 계속 내 어떤 이성의 활동, 두뇌의 활동이 계속, 의식의 활동이 계속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정지 상태라는 얘기죠.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런 영을 이제 활동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임재를 느끼고 이런 어떤 간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지금 여러분은 성령에 뭐 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재하세요. 첫째, 내재하시죠. 근데 성령님은 내재하시는 목적은 거기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건케 해주시려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관상기도는 곧 성령의 감동이고, 관상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만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집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즉 관상기도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열매 맺음이죠. 그러니까 관상기도의 목적은 열매 맺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을 조금 한번 보십시다. 자, 일반적 의식 상태입니다. 일반적 의식 상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행동할 때는요,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잘 때는 무의식이 되고 깨어 있으면 의식이 되죠. 지금 상태는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다가 그 무의식은 다시 밤이 되면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식은 물에 빠지듯이 의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낮의 활동은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무의식이라고 하는 물 위에 의식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의식과. 상처가 어디에 많이 더 있겠습니까? 상처가 이 무의식에 있어요. 무의식의 바닥에 있어요. 상처는. 오래된 상처일수록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요. 쌓여서 어디로 올라올까요? 의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을 내는 건요, 화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이렇게 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면 빠져나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고 다시 또 들어가요. 나가줬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화 많이 내고 나면 이제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더 내요. 더 내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내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요. 불평하면 더 불평하게 되고 계속 더 하게 된다고요. 이게 무의식이 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의식이 잠을 자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무의식은 맑은 물입니까? 탁한 물입니까? 시궁창이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돼요. 시궁창이에요. 이 물이 빛바닥은 시궁창이에요. 더러워요. 여러분, 시골에 살았을 분들은 압니다. 지금이야 뭐 참 막 갖다 버리지만 옛날에는 설거지해도 다 모아요. 다 부어놔요. 설거지하고 부고 다 설거지하고 그 물을 다 모으죠. 누구 주려고? 돼지 주려고. 그러면은 부어놓으면요, 그 통 속에 보면은 음식 찌꺼기 같은 거는 어디에 다 있습니까? 밑에 바닥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휘젓죠. 휙 젖으면 이제 막 콩나물부터 뭐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휙 젖어가지고 한 떠서 돼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깔리고. 그게 우리 내면의 상태예요. 더러운 게 다 버려졌거든요. 이렇게 다 더러운 게 버려졌거든요. 버려지면서 더러운 건 어디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자, 여러분, 이 무의식이 깊겠어요? 얕겠어요? 깊어요. 오래 살아올수록 깊어요. 오래 살아올수록. 또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깊어요. 왜? 자꾸 무거운 게 내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처지죠. 자꾸 음식을 먹고 위가 어떻게 돼요? 처지잖아요. 처지는 것처럼 이 무의식은요, 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의 그릇이에요. 무한정의 그릇이. 그래서 담으면 다 담아요. 뭐든지 다 담아요. 여기는요. 담으면 담길수록 커지고 깊어져요.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가득히 차 있나요? 서러움, 두려움, 억울함,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게 이 속에요.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잡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더 깊은 것에 이게 동그란 것이 있죠. 태양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영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영혼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지만은 엄연히 보면 나는 어디 있는 게 납니까? 요 꼭대기 있는 게 나예요. 이 꼭대기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의식, 생각하고 말하고 뭐 행동하는 것이. 무의식은 내 속에 있지만 깊은 것이고, 영은 내 속에 있지만 더 깊은 것이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리 갔더니 되는 거예요. 멀어 나오고요.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멀면 못해요. 가까이 있어야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죠. 몇십 킬로 밖에서 지금 아빠 나 넘어졌는데 어떡하지? 네가 알아서 있어 어떡하니 내가. 옆에 있다면 내가 일으켜주죠. 몇십 킬로 밖에서 아빠 나 지금 큰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떡하지? 나 지금 못 나오는데. 나 지금 물에 빠진데 어떡하지? 어떡하니? 어떻게 해봐야지. 아주 보자. 멀리 있으면 못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와 멀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간상기도는 뭐냐? 자, 그러면은
이 무의식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 집에 와가지고 막 울잖아요. 내가 울렸나요? 사람이 보면 내가 울린 것 같아. 꼭 뭐 슬픈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깔려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울음도요, 서러워서 우는 게 있어요. 그 우는 것은 치료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서름과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것은 그냥 울다 마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나 치료하면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는 눈물이 있어요. 그건 치료의 눈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서러워서 울었었어요? 아니죠. 나도 모르게 속에서 아픔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 감정들이 나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슴이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도요, 저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로 쏙 떨어지고 나면 이 대지 위는 깜깜함이에요. 멀어져 버리면요. 그러나 또 오르면 어떻습니까? 빛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자, 저쪽에서 해가 졌어요.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저 너머에.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빛이 비춰지지 않죠. 또 지금 지구에 여러분 태양이 비춰주고 있지만 저 남극과 북극은 지금 얼음덩어리죠. 거기는요. 영하 180, 80도, 90도 해야죠. 바닷물이 얼 정도로 차가워요. 왜 그럴까요? 태양이 거기에 충분히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밤도 있고 낮도 있어요. 밝아요. 밝지만은 태양열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긴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태양이 비치지만 껌껌하고 비춰줘도 아주 그냥 차가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저 넘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삐딱하게 빛을 못 받으니까, 열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냥 계속 차가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태양 탓입니까? 태양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란 말이야. 내가 위치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면의 구조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조를 바꾼다고. 체질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나에게서부터 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역시 멀어요. 어떻게 보면. 그 거리만큼 나와 멀리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의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벽을 나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뚫는 거예요. 지금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꽉 막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뚫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의식도 그대로고 무의식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로 들어와 있어요? 내 영이. 즉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 무의식과 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지금까지는 내 의식에 뭐가 영향을 줬어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코치해주고, 말하고.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내 무의식이 내 의식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왔어요? 내 무의식의 영향이에요. 자, 무의식에 좋은 게 있어요? 없죠? 그런 상처들이 꽉 차 있죠? 그런 무의식의 영향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권 속에 살아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고 있어요. 가고 싶지만은 못 살아가고 있어요.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밖으로도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상태가 누굽니까? 내 무의식에 내 속에는 나예요. 내 속에는 나. 헛된 나. 나와 자아죠. 이걸 한 번 보면 내 자아예요. 자아. 이 무의식이 내 자아란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이 무의식이 자아예요. 왜? 무의식이 의식을 주장하고 있거든. 의식의 주인이에요. 무의식이. 의식이 무의식의 주인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의 주인이고 의식은 무의식의 컨트롤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하나의 그 부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자아의 영향과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은 못 받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아는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주변의 환경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주변의 환경. 나를 유혹해야 돼요.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밀어붙여버려요, 나를 가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또 역시 나에게 상처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또 나를 또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자아와 이 세상과 이 환경, 사람들 사이 속에 꽉 어떻게 됐어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양쪽 벽이 나를 꽉 가둬놓는데 뭐 옆에서 쫙 밀어붙이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현대인이에요. 현대 기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담 너머에 있어요. 담 너머. 담 너머 멀리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안 돼 있어요. 믿습니다. 자녀입니다. 하지만 관계성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 왜? 멀리 있으니까. 내 마음 밖에 있으니까. 또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저 영향권 밖에 있으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은 세상과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갇혀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는 힘이 없어요. 왜? 뭘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밀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공급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어 있어요. 자아와 환경에 묶여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요. 이 벽을 깨라는 것이 이제 간상기도라. 이 벽을 깨는. 그래서 여러분 막 밤에 이렇게 막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고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그 속으로 내 속으로 내 가까이 그분을 올라오시게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니까 중간에 이렇게 꽉 그 자아가요. 자아는 나의 왕이에요. 내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자아가 다른 존재가 와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막 막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상처를 깨트린다. 무의식의 그 상처를 깨트린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린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아는 내가 깨트릴 수가 없다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자아를 변화시켜 주시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 관상기도를 많이 하면 자아가 깨져버려요. 자아가 깨지는 현상이 뭐냐? 자기 고집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 자기 주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바보가 됐나? 이렇게 생각해. 왜? 전에는 막 자기 주장을 막 끝까지 막 옳지 않아도 말이죠. 그냥 막 밀어붙여버리고 막 그랬어. 그리고 남한테 안 지고 뭐 말해도 똑똑 부러지게 말했는데 이 간상기도를 하면 사람이 좀 멍해져요. 좋아. 넘어가요. 조금 뭐 이쪽에서 좀 신경 거슬릴 말을 해도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 뭐. 왜? 자아가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향력을 주죠. 이런 상태. 하나님이 내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런 간상기도를 계속하면 우리 자아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상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화된다. 내죠. 정화된다, 정화된다, 정화된다 그런 말이죠.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인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데 고인물 스스로가 10년, 20년을 둔다고 해서 그 물이 맑아질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맑아져요. 그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져요. 더 냄새나죠. 그런데 그것은 맑게 하는 것은요. 거기다가 막 새물을 막 갖다 퍼부었어요. 그럼 좀 맑죠. 좀 지나면 어떨까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왜? 원 자체가 밑바닥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맑은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부으고 한 차를 갖다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그런데 바닥을 판다고 치십시다.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맑은 물과 연결을 딱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새물이 올라오겠죠. 새물이 올라오면서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살아나요. 그냥 어떤 냄새나는 그런 하나의 그냥 구덩이 같은 물 웅덩이 같은 곳이 연못이 돼요. 샘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게 바꾸는 거예요. 가르상 기도가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는 걸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그림을 그린다면은 전에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새물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물이 계속 있으면서 그냥 썩어지면서 계속 어디선가 더러운 걸 자꾸 버려. 스스로는 정화할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정화할 방법이 없어.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의의 태양이 또 오르는 거예요. 생수가 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맑아져요. 이 마음이 깨끗해져요. 자, 그러면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맑은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맑은 물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맑은 물 속으로 들어가요. 나와요. 점점 그러면서 내 생각과 의지가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때가 보세요. 낮에 살면 다 때가 묻잖아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뭐예요? 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듣는 것 평화로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 만지는 것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오염되고 타락된 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서 더러운 게 때를 묻어요. 자, 그러면 이 의식에 때가 묻어요.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봐야 그 물도 썩은 물이에요. 나옵니다.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내면에 하나님이 늘 계시면서 이 마음을 맑혀줘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이 물이 맑아진 물이 돼요. 그러면 더러운 게 우리가 막 밖에 나가 활동하고 묻잖아요. 막 골치 아픈 일, 두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다 일어나면 싹 씻겨져 나가요. 마치 샤워한 것처럼 이렇게 안도 깨끗해지고 바깥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만은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씻어내잖아요. 그리고 내면 속에 있는 상처의 영향을 안 받아요. 나는 이제 세상의 환경과 그 다음에 내면의 상처에 갇혀져 있는 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할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준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갇혀있던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던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변화가 돼야 한대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으로 이끌리잖아요.
이끌려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밖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밖에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임재한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의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 간상 기도를 이제 깊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초기 간상 상태는 뭐냐?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느끼잖아요. 태양이 뜨면 빛을 느끼잖아요. 봄이 오면 따뜻함이 오며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재는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서 임재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요. 전에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있죠. 은총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비몽사몽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자신 안으로 이끌리니까 내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영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냥 잠을 자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비몽사몽은 뭐냐? 의식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잠을 자는 거고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이 되죠. 의식이. 그런데 의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의식이 돼요.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지은 겁니다. 영적인 의식이 되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임재 상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 또 깊은 관상 상태, 베드로가 말하는 비몽사몽, 이거는 지금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야. 즉 꿈의 세계도 아니고 내가 지금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의식에 있는 상태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비몽사몽 상태는 다른 상태, 전혀 다른 상태 속에서. 그러면 그 상태에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몸과 연결되고 정신과 연결된 의식이 아니라 영과 연결된 의식이기 때문에 내 몸을 의식하지 못해. 그리고 시간, 내 밖에 있는 환경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왜?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시간을 의식합니까? 못하죠. 8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죠. 옆에 누가 있어도 의식을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의 의식은 알아요, 자기가. 잠자는 것 같지만 이거는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실 의식이 아니에요. 영의 의식 속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섭리함을 받고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간상 기도하려고 하는 거는 목적.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은 초기 간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초기에서 중기 상태로. 여러분, 간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요, 이해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안 들어와, 그 자체가. 이해하고, 자기가 알아듣고, 이거다. 그거 결론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간상기도는 지복직간의 은사예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은사고요. 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은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도움이 되는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은사도 있죠. 방언 은사고 예언 은사 막 사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와 이 은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은사는 부분적이에요.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뭐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질 못해요.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 간상기도 은사는 다른 은사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은사를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간상. 그래서 모든 은사의 꽃이 얘기해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이 간상기도예요. 그런데 이 간상기도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희귀예요, 희귀. 수천 명이 하나, 수만 명이 하나 할 정도로 이 간상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대인이, 일반인들이 간상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 치료부터 뭐 이런 여러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세미나 오셨다는 거를 그거 좀 얘기하려고 내가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걸 늦게 깨달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우리 내면의 그 영적인 상태, 그런 현실과 그 비현실도 아니지만 역시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관상적인 부분들이 우리 현실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죠. 영적인 세계가 관계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고요.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현실과 매우 관계가 있는 세계. 이런 간상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간상기도를 깊이 몰라서 그래요. 간상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하면요, 우리에게 생수예요. 그리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대요. 내가 이걸 뭐 해서 뭘 하나? 그러나 간상기도와 치료를 연합시키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 지금 우리는 간상기도와 치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간상기도와 치유. 치유적 간상기도, 간상기도적 치유를 연결시켜서 치유와 간상기도를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기쁨을 누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이걸 통해서 병이 나으니까. 여러분, 병이 나아요. 잘, 건강해져요. 왜? 마음이 무거우면 머리가 무겁고요. 그 무거움이 몸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병들면 생각과 정신이 병들게 되고, 육체가 병들게 되고, 가정이 병들게 되고, 사회가 병들게 돼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 누가 일으켰어요? 어떤 한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중풍병에 걸렸어요. 물질적인 것도 힘들고 가족들한테 어떤 관심도 못 받고 비탄에 빠지고 확 벌려버리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크게 뭐 나라를 확 뒤집어버리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얼마나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지 이제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또 조금 기도 좀 또 받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제 기도 훈련, 이제 실질적인 기도 훈련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뭔지 이제 아셨죠? 이런 것이 기도고, 이런 것이 이렇게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다.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하실 때
다가가서 머리 위에 살며시 손을 얹어서 또 그 간상 기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다시 기억시키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자아가 여러분을 주장해왔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 여러분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해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해도 내가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만나고 싶습니다. 주께 더 가고 싶습니다. 내 자아를 주의 은총으로 깨트려 주시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속에 많은 어두움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하나님은 참고한 대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게 멀리 있지 마시고 나와 가깝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연사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 깊은 것을 치료해 주소서. 아픔과 슬픔을 치료해 주소서. 나를 누르고 억압하는 것을 치료해 주소서. 주여 자유함을 주소서. 주의 평안을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맑은 물을 뿌려 그 마음을 정결케 해주소서. 모든 더러움에서 씻어주소서. 세상을 살면서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케 해주소서. 서러움에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더 이상 나를 누르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말씀, 이 시간 내 영혼에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사 이전에 어둡고 혼탁한 것에서 자유케 해주소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어두워있지 않게 하소서.